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계명을 생각하기를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하면은 지킬 수 있는 도덕법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갑니다. 특별히 육계명 같은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나하고는 내가 아직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계명으로 생각하고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계명도 결코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계명인 것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살인인가요? 법정에서 판사가 사형을 언도하고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것 살인인가요? 낙태 살인인가요? 자살 살인인가요?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상당히 생각할 내용들이 많은 계명이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가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만 해도 너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계명은 절대로 범상한 계명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육계명을 어기고 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육계명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깊이 좀 살펴봐야 할 것인데 육계명이 의미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살인하다라는 이 구약에 나오는 동사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죽이다 할 때는 하라그 히미트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것은 주로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때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을 처형할 때 또는 세상 법으로 사람을 처형할 때 이렇게 합법적이라는 말을 쓰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때 하라그 히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육계명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라차크입니다. 라차크. 크도 아니고 허도 아니고 라차크예요. 이건 뭐냐면은 불법적으로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북한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총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총을 들고 나가 싸워야 합니까?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다 할 때는 하라거나 히미트를 썼기 때문에 오늘 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총을 들고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적군 북한군도 참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우리 동포 아니겠습니까? 정말 총을 쏘더라도 가슴이 아프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쟁이 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육계명에 사용된 동사는 라차크. 라차크인데 불법적으로 생명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다, 라차크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여러분이 육계명이 금하고 육계명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육계명에서는 첫 번째 이 라차크는 사람을 내가 직접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을 뜻할 때 라차크를 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죽이지 않지만은 어떤 법을 악용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라차크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혼의 살인. 목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경멸함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도 라차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면은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직접 살인을 보겠습니다. 직접 살인. 이것은 내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고의든 실수든 상관없이 다 육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11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었단 말입니다. 집사님은 고의입니까? 실수입니까? 부지중입니까? 부지중이죠. 그렇지만 그것도 죄 없다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이게 살인한 자가 이게 라차크입니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부지중에 6계명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이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라. 여기서 이 20절부터는 내가 미웠어. 누가 미워가지고 그 다음에요 기회를 엿보아요. 계획살인이죠. 아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 이 쳐 죽이면 손으로 쳐 죽이면 또는 위에 죽이거나 다 라차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도적인 살인이죠. 자,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금하는 살인이죠. 자, 그렇단데 중요한 것은 부지중에 죽인 사람이나 고의로 죽인 사람이나 6계명 어겼지만은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처형 방법은 다릅니다. 자, 부지중에 죽이지 않고 내가 고의로 누구를 계획적으로 살해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뭐예요? 그 사람을 죽여라 나와 있습니다. 죽여라. 자, 근데 집사님처럼 방금 예화를 들었어요. 도끼가 빠져가지고 내가 죽었단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좀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에게는 자, 25절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우리 집사님 나를 죽였는데 고의가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들이 볼 때는 승이 나잖아요. 옛날에는 법보다 주먹이 앞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김이랑 보라랑 집사람이 저 사람 죽이러 가자 하고 이제 칼 들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옛날 같으면은.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도필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도필성만 도망가면은 그것만 들어가면은 그 사람은 일단은 살인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재판받아요. 너가 진짜 고의로 죽였느냐 아니면은 부지중에 죽였느냐 재판을 받고 부지중에 죽였다 실수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 계속 거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좁은 성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6계명에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일정한 공간에서 하나의 감옥살이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감옥살이 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은 어디로 간다?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 대제사장의 죽음은 뭘 말할까요? 내가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한 형벌을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우리가 사실 죄 짓는 것 다 모르고 짓는 죄예요. 무지에서 짓는 죄예요. 이 모든 무지에 지은 죄악들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고의로 죽이는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실수로 남을 죽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교통사고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교통사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합의금을 주었고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내가 할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니 응당한 사죄와 어떤 거기에 대한 사과와 진정 어린 어떤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낙태는 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 낙태도 살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 장부가 신장, 콩팥입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내 콩팥을 누가 지었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내가 지금 어머니 모태에서 그 태아로 있는 상태에도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완전한 인격체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태아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완전한 인격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들어오기 전까지는 낙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아는 하나의 여자의 몸에 붙어있는 혹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삼지 않고 낙태를 했죠. 근데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부터 낙태가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여자 몸 안에서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는 순간부터 생명체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위헌소송 진행 중이라는 자막에 떴는데 이 영상이 3년 전에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뜬 거예요. 우리나라 형법 269조에 의하면은 아까 그런 모자보건법 14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하면은 벌금 200만 원, 징역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201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내리기를 어떤 경우에도 임신의 그 낙태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입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불일치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낙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산부를 처벌하거나 그 산부인 거사를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하다. 그래서 법을 고쳐라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지시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몇 주까지는 허용된다든지 또는 어떠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라고 내렸는데 국회에서 만들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020년 12월까지 이 형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헌법 불일치라는 판정만 내린 상태에서 법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낙태 천국입니다. 기가 막히죠. 막 다음 달에 태아가 출산하는데도 낙태를 할 수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기가 막힌 거죠. 국회의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산부도 죽이는 거고 태아도 죽이는 일인데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이고 사모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주는 무서운 행위입니다. 자, 자살은 어떻습니까? 자살은 요즘 하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가지고 자살할 때 생각이 뭐냐면 이 생명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자살도 무서운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간접살인입니다. 간접살인은 권력이나 법을 악용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되 간접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거리로 내려가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 그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주 못된 왕. 이 아합 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 포도원 갖고 싶다. 그런데 그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를 않는 거죠. 그때 그 아합의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왕이여 걱정 마소서 내가 빼앗아 주겠습니다 하고는 모략을 꾸밉니다. 어떤 모략을 꾸미느냐 하면은 거짓 증인을 두 사람을 세워요. 불량배들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거짓 증언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이잖아요. 이 거짓 증언을 시킨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만들고는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직접 나봇을 죽이지는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라차크했다. 너가 죽였다는 거죠. 간접 살인이죠. 오늘날 경찰들이나 검사들이 실적 올리려고 무고한 사람을 억지 수사해가지고 감옥에 넣는 건 뭐예요? 라차크죠. 살인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아끼려고 부실공사하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것 다 뭐예요? 라차크입니다. 간접살인입니다.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명경시 때문에 생기는 거죠. 1995년도인가 삼풍백화점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원인이 뭐죠? 부실공사예요. 부실공사하는 사람들 다 뭐예요?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들여 죽이면은 그 소는 죽여라. 그런데 그 소 주인이 자기 소가 평소에도 사람을 잘 받는 줄 알고도 방치하여 관리부주의로 사람을 받아 죽였다고 한다면은 소 주인도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맹견이 사람을 죽였다. 그 맹견이 평소에도 사람을 잘 죽이는 습성이 있는 줄 알고도 주인이 방치했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살인죄를 저지른 거죠. 불량식품 만들어 파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고춧가루에다가 빨간 벽돌 가루를 섞는 거. 떡에다가 떡 색깔 이쁘게 보이려고 인쇄에다가 넣는 토너를 넣습니다. 고기에다가 납덩어리를 넣습니다. 와, 이거 다 뭐죠? 살인입니다. 다 간접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 그런 경우를 라차크, 간접으로 죽인 경우도 라차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오늘의 핵심입니다. 혼의 살인입니다. 인격 살인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때도 라차크지만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일 때도 라차크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가장 밀집이 되는 경우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2장 25절 이하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약혼한 처녀라고 한다면은 구약 이스라엘의 약혼한 처녀는 정혼과 같았습니다. 결혼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혼한 처녀를 강간한 남자는 어떻게 해라?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강간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 여자의 가능성을 완전히 짓밟는 것이고 인격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성폭행을 다른 말로 영혼의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자가 당하는 그 공포, 그 두려움, 그 당황감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평생 그 여자는 그때 그 순간이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서 얼마나 성추행이 많이 일어납니까? 성폭행. 그런데 그 의사들이 당한 다음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강간한 것은 26절 마지막에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이웃, 원어를 보면 이웃의 네페시, 그 여자의 목숨을 죽인 것, 라차크와 같다. 이해가십니까? 여자를 강간한 것은 여자의 목숨을 완전히 죽였다는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즘 악플을 다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플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일종의 병입니다. 익명의 공간에서 자기 이름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은 공간에서 그 지독한 자기의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달거든요. 그걸 달면서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자극적인 막 폭력 은사를 썼을 때 거기에 좋아요 막 다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질병이죠. 근데 이런 악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의 95%가 이유가 악플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학교에서 왕따시키는 것도 하나의 큰 문제죠. 요즘 계속 신문 기사 보면은 아이들이 왕따, 집단 따돌림 해가지고 그걸 못 견뎌서 자살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플 다는 사람, 왕따시키는 아이들, 갑질하는 상사들 전부 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살인죄를 짓고 있는 악행을 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 이까지 오시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왜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아라고 욕만 해도 지옥에 가야 하는가? 이제 답이 나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가 말은 멍청한 놈 이런 이야기. 아니 형제에게 좀 성 좀 냈다고 미련하다고 욕 좀 했다고 멍청하다고 무시했다고 아니 어떻게 지옥까지 가는 건 좀 심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인기 때문입니다. 인격살인 라차크인 거예요. 라차크. 한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자, 누군가를 여러분 죽일 때 그냥 안 죽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죽일 때 반드시 그 전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뭐죠? 미움이에요. 미움은 살인의 불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너는 마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니 살인하는 사람 속에 그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사람 속에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니? 이게 기본이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살인의 영과 함께 내 이 안에서 거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면은 이미 죽인 것이요 육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욕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지난주에 수양에 갔다가 독도 갔다가 이제 밤에 차가 이제 잠실 쪽에 내려줬어요. 하차했어요. 그래서 이제 잠실에서 덕소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1670번. 그거를 타려고 이제 서 있는데 마침 버스가 있길래 우리가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사가 헐끗 보고는 딱 그냥 모른 척하고 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여기는 타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든지 건너가 타라고 하든지 뭔가 신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막 트렁크까지 끙끙거리고 좀 태워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딱 보고는 아무 말 하지 않으니까 뚜껑이 살 열리려고 하는 반응이 없는 거죠.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두드리면서 여기가 타는 장소가 아니냐고 건너가야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는 좀 더 가다가 유턴해가지고 그곳으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오는 거 태워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마음이 순간에 속에서 열이 막 나는 순간 저렇게 불친절한 썩을 놈의 기사 욕을 했죠 속으로. 그리고는 집사람에게 또 집사람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냉혈 인간 같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지금 내 마음에 이 좋지 않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할 수 없지만 품어서는 안 되겠죠. 답을 딱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거죠. 어떻게 안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안 일어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그것을 품고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왜? 품는 순간에 마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이하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마귀는 틈을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분을 품은 사람이죠.
마음의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정오, 교만, 담심을 갖고 있으면은 마귀가 이게 내 집이네. 똑같은 마음이니까 끌리는 거죠. 같은 게 탁 끌려가지고 쏙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다가 집을 짓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해가 지도록은 품지 말고 회개하고 쫓아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쉬운가요? 올라오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버리기가 쉬운가요? 이게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이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간에 하여튼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점을 계속 나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남에게 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합리화를 계속 시키기 때문에 이거 올라온 감정을 버리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육계명을 어기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육계명을 범하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썩을 놈의 기사라는 말은 했더라도 그걸 품지 않고 나갈 수가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육계명을 주셔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비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인을 금지하셨을까? 자, 창세기 9장 6절 시작.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자, 살인한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살인한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지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아무리 개차반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당신을 위한 영광을 위한 목적. 그러므로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소유는 누구예요? 생명은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뭐다?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 하나님이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은 내가 내 목적을 위해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형제에 대하여 욕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도 안 될까? 왜 그것도 금할까? 그 사람의 인격도 누구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혼도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의 소유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하여 네가 어떻다 저떻다 평가 비판 정죄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인격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자,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네가 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네가 왜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느냐? 남의 하인, 내 하인이야. 그 사람 너 하인 아니야. 근데 네가 왜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왜 네가 함부로 비판하느냐? 다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한 거고 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서게 하는 것이고 일어서고 앉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데 네가 좀 그 사람 넘어졌다고 아이고 하고 왜 빈정거리고 무시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형제가 잘못하고 넘어질 때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거야 지금. 무서운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너 했던 그 모든 죄가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먹은 내가 가진 내 판단의 기준 가지고 딱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아, 나에게는 어떤 의의가 없구나. 자랑할 게 없구나. 내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죄덩어리구나. 복음은 10계명 앞에 딱 서면은 나는 정말 죄덩어리구나. 오늘 6계명 앞에서도 우리는 죄덩어리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도 판단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 꼬라지를 알고 나니까 똥 묻은 개가 어떻게 겨 묻은 개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개가 묻었는데 난 똥이 묻었거든. 우리 모두가 똥 묻은 개예요. 근데 우리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계속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누구 앞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내 의의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의의가 없는 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당신의 의의를 입혀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는 자예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명의 복음을 계속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순간에 육신의 감정이 올라와요. 화도 올라오고 분도 올라와요. 근데 이제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자라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 감정을 버릴 수가 있게 돼요. 제어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화입니다. 복음은 가장 먼저 복음 앞에 서면은 내가 죄인이구나. 할 말이 없는 자구나. 교회가 왜 천국됩니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할 말이 없어. 저분 앞에 가도 나는 할 말이 없고 저분 앞에 가도 할 말이 없고 남말을 할 수가 없는 곳이 교회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편한 곳이 교회만 오면 내 헌물을 보여도 누구도 헌물을 보고 욕할 사람이 없거든. 똑같은 헌물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감출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누구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누구를 만든지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8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해라? 축복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의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명만이 아닙니다. 간접 살인도 물론이지만 인격 살인도 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막 이야기하는 것 지금 내가 뭐하고 있습니까? 지옥 가려고 육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죠? 나입니다. 네, 내 안에서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계속 지옥의 고통을 주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가장 내가 기뻐요. 내가 누구를 축복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바로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계명은 우리에게 하늘의 천국의 복을 주시려고 주신 축복의 계명이죠. 이제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 1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육계명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 의가 끝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사랑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6계명만 제대로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는 계명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사람을 죽입니다. 입으로, 말로, 마음으로, 눈으로 죽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사람의 인격도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내 의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 계명이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